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신약 278면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모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입었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제까지 학생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또 마무리되었고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수고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서도 자꾸 들리시죠?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요, 우리 개인 기도로 집에서 교회 개방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시지 마시고 안전하게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태풍 가운데 또 평안하게 안전하게 그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알기 위해서는 교회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에 있는 유기체이고요, 복음을 위해서 각종 은사를 하나님은 교회에게 부어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 은사는 각자의 특성과 달란트에 따라 주어지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은사를 하나로 모아서 덕을 세우는 지체로 묶어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다양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동일한 비전을 가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모습들을 갖는 것이 교회요 또 은사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에서 올바른 은사관과 동시에 지체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이 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매력적인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찾습니다. 인간은 현재의 무엇인가 인정받고 싶은 것을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 중요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작은 기도실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사람이 도리어 대중의 눈에 띄는 공간을 차지하는 사람보다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교회는 앞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남몰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재 이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신뢰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로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듯이 여러분, 존중받지 못한 것들을 그런 이유로 더욱 존중하게 하는 것이 은사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동물의 그 세계에 보면요, 갓 태어난 새끼들을 위해서 어미들이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천적과의 싸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만큼 약하고 부족한 것이 어린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족한 것은 비난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보충해줘야 돼요. 지켜줘야 됩니다. 연약함을 죄악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들을 향해서 손길을 펼쳐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자신 안에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렇죠? 소위 상처들이 있어요. 연약함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버리려고 혹은 더 강해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그 상처들을 들키지 않으려고 강한 척을 해요. 근데 이게 진짜 강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말 그대로 강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약한 점을 드러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것 중에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강건한 사람은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먼저 우리가 그것들을 잘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위로가 필요한 것이고요, 격려가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그것들은 수치스러운 것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 연약함들을 오히려 내 스스로가 먼저 존중히 여기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요, 그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지체라면 그 연약함들을 어떻게 될까요? 자꾸 드러내고 상처 주는 게 아닙니다. 보듬어 줘야 됩니다. 그게 지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연약함들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4절, 25절 말씀 볼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봉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24절, 2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지체는요, 요구하지 않아요. 정말 아름답다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돌아보는 일을 아름다운 지체들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감을 뜻합니다. 신앙은 끊임없는 길입니다.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생은 누구나 모두가 다 배움의 길로 나아가듯이 신앙 또한 끊임없는 도전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을 키우고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도전을 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은혜를 입었으며 그 사랑을 받았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함께 섬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뭘까요? 선생님 된 자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요? 우리가 봉사 많이 하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때 그게 예수님께 기쁨이 될까요? 저는 연말에 그 연예인들이 시상식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뭐 그런 얘기할 때마다 가슴 너무 좋으면서도요, 한편은 좀 걱정이 돼요. 여러분, 상 받아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자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은혜로 권면하고 헌신하는 모습,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것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 지체의 고통을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의 영광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흔히 공감한다고 표현해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도 받고 말씀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공감이 풍성하셔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 누구 중에 한 사람이 아픈데 그 아픔을 이해 못합니까?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 기쁨이 되는데 그 기쁨을 함께 즐거워할 수 없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공감이 있는 공동체가 될 때 진정한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위대한 선교사들, 또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들은 세상을 향해 공감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 중에 허드스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중국인들의 마음에, 그 아픔에 눈물을 흘렸던 그 선교사였습니다. 아도니암 저스틴이라는 미얀마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불교의 나라에서 그 미얀마 사람들을 공감했던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아펜젤러라는 선교사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두 분 중에 한 사람이에요. 흔히 말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근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이 군산 앞바다에 빠진 소녀를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교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 말고도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아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켰고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작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기쁨이든 그것이 아픔이든 그것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하는 누군가가 기쁜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런 말을 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왜 배가 아플까요?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저 사촌은 이렇게 좋은 땅을 샀다는데 나는 뭐하지?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에게서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당신의 기쁨됨을 보게 돼요. 자신의 자녀의 기쁨을요, 부모는 배로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기뻐할 때 부모가 자녀가 기쁘니까 나는 배 아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기쁩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하세요. 반대로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더 아파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함께 탄식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아픔을요, 세상은 알 수 없을지 몰라요. 사람은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공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지체들을 서로 바라보며 우리가 그 지체된 자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록 외롭고 힘든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